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4장 28절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서 지난 주일에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고 또 버가를 거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게 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해당 예배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과 신명기 6장 4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의 새 축복문 즉 쇠마 문구를 낭독하고 그 다음으로 예배 인도자가 기도를 한 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등을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해당장이 일반 회중 즉 참석한 회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로 인하여 적절한 교훈을 말하게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을 가리킨다고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을 주석한 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들아 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들의 지시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또 거기 모인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마 율법의 변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아마도 해당장 등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고 나서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받들어 읽은 것 바와 같이 본문 41절로 42절과 또 후에 나오는 44절과 52절 등을 참조하면 해당자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답게 말하리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개종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그 해당장들이 예상 밖의 복음이 선포된 내용을 통하여 자기들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종한 자들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따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 말씀이 바로 40절로 43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사도행전 13장 17절로 41절을 참조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선포했을까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에서의 바울의 복음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의 본질성, 그 본질은 베드로와 동일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 역사와 율법 등의
통했던 자였기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부터 출애굽 등 역사적 말씀을 더한 양상을 보이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그 말씀의 설명을 하면서 성령 강림의 성취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다윗을 거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의 메시아다라는 메시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오순절 날에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의 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울의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등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2절에서 유대 조상, 이걸 우리가 함의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선택, 즉 유대 조상의 선택,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조상의 선택과 출애굽으로 시작하여서 다윗 왕 등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본문 13장 23절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응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 30절로 38절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32절로 38절에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면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는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다윗과 차별화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9절로 41절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유대교인으로서 모세의 율법 등으로 인하여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일이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함이라 라고 덧붙이면서 너희가 그렇지 아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를 함의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40절, 41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으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함의적으로는 심판, 곧 재림까지 다 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42절로 4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라 라는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에 성경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경 얘기만 하는 것이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역사가요, 또 사도들과 동시대, 또 초대교회에 좀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그래서 이렇게 증언한 것을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요세푸스 사권 김진찬 역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1987년 판으로 보면은 206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요약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지는 모르나 그 당시 예수라고 부르는 한 현인이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으며 진리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이에 그에 의하여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유대인 유력 인사들의 간청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 관한 수만 가지 놀라운 사실을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대로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 역사가였고 사실 민족주의자고 로마의 항쟁 속에 참여했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글입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해 수만 가지 이적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그는 죽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또 사도들이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으며 그가 어떻게 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또 합리적으로 그가 승천하셨으며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바로 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가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이방인들 또 경건한 사람들 곧 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인 유대인들 또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선포했지만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거쳐 이제 바봉,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유대교인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이방인들도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 이방인의 복음 선교에 기틀을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모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3절은 대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즉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지로 돌아다니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들의 복음 뒤에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무딤을 굳게 지켜라.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많은 핍박과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서는 1장 3절로 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다시 말하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자신과도 싸우고 외부로부터 미혹과도 싸우고 원수마귀 사탄마귀 유혹과도 싸워라.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고 남의 재앙을 오히려 반기고 원하면서 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였고 그들이 마음이 항상 혼미함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 등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대충 정리하면 그들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1장 13절 2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흑암은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옮겨져 있다. 그렇다면 어때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복음에 힘입어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계도 그렇고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또 하려고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과 살인과 술수와 탐욕과 부정과 부패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과연 복음의 소망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또 나는 과연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그런데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아니고 온 세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대에서도 말씀드리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유대교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에도 박식한 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신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붙들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동안 평안하고 안정되다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면서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서 복음 선포에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삶 자체가 복음 전도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의 생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1장 3절과 21장 7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라 하니까 나는 직장도 안 다니고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나 모든 거 때려치고 오늘부터 복음만 전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음 전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